성탄절이죠. 성탄절로부터 그 다음 해가 넘어가면은 부활절을 지내게 됩니다. 또 부활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성령 강림주일을 지냅니다. 성령 강림주일 거기서 조금 이제 오래 지내다 보면은 추수감사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기들이 순환되면서 기독교 교회에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신약 교회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있다면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구약에 선지자였던 요엘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께서 임하기 약 830년 전에 성령 강림을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가 이렇게 예언하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주 10일째 되던 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무하면서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예루살렘 초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이를 기념하는 절기로서 구약절기의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는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어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삼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이래 지금까지 아주 수없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앞에 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 플러스 하나님, 복합 명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분들을 가르쳐서 삼일체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이 세 위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은 각 인격이 되시는, 그래서 위라고 말합니다. 위란 뜻은 인격을 말합니다. 이 세 위들은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님이다. 즉 일체이며 각 위들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문맥을 사용한 것은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규명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규명한 겁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배워왔고 우리 신앙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등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서 더 우월하고 더 능력이 탁월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른 하나님에 비해서 열악한 분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각 위들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이 세 인격이 한 체 안에 한 몸 안에서 일체와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일체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이 각 하나님들은요, 각 위들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온 우주와 인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분들이 각자 기능과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평신도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지체들인 같이 하나님께서도 세 분의 세 위의 위격을 갖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한 몸 안에서 연합과 일체를 이루면서도 권능과 영광을 동등하게 누리면서도 기능이 다르고 하시는 사역이 다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일체 중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성령 강림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영으로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명칭을 보혜사라 명칭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분의 명칭이 있어요.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말하는 나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도 또 다른 보혜사가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보혜사란 분은요, 곁에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조언하고 변호해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 곁에는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안을 가진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는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조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고 우리를 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범합니까? 잘못을 범할 때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변해 주시는 그 보혜사, 변호사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뇌물로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일한 만큼 임금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누군가가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선물이라 말합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물인, 최고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잘나서 이러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던가요?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요, 우리는 이러한 가치고 귀중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부활 승천케 하시고, 그분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이 발생하는 거야. 믿음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발생하는 순간에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근거는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여금 믿음의 길로 엮어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게 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 우리가 하여금 조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성령님은요, 당신의 거처를, 당신의 좌소를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좌소를 정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계셨어요.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 거하시게 됩니까?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에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도 성령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간다든지 무슨 사역을 할 때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서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구세주 예수님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가르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주의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본어게인 해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요, 영적인 생명은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현상이 있어야 됩니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요, 외부에서 생명이 수혈이 돼야 되고 외부에서 새로운 생명이 공급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존재가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오래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시민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민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절실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증거하시는 존재가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요, 예수님 당신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주입니다, 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주가 되고 그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쳐주시고 그분이 구세해 주심을 만민 앞에서 증가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책망하신 일. 여러분, 성령은 꾸짖는 일을 합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꾸지림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도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꾸질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꾸짖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 그 죄를 깨닫고 책망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 회개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회개의 역사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를 알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성령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까닭에 우리는 성령님의 이러한 기능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승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합니다. 그의 마귀의 수하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성경에 의하면요 심판을 받았다,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켜서 그들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넉넉히 마귀를 패망시키게 하는 그러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 성령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과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성령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질 때 그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늘 거하실수록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과 교회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주의 성전이 돼요. 주의 성전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모인 그 모임 자체가 그게 교회가 됩니다. 근데 성전이라는 의미는요 공간의 의미가 있고 물리적인 건물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수만 번 수천만 번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요 주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자리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전의 삶을, 주의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을 받는 것만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만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들은요 성령을 근심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성령을 걱정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이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서도 그 성령을 근심시킬 수가 있고 성령의 활동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체가 됩니다. 인격체가 어떤 존재를 말합니까? 지정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인격체는요 모든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성령이 모르는 것도 있습니까? 성령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감정을 갖고 있어요. 성령은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는요 해피하고 행복을 느낄 때가 있고 슬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령은 감정체입니다. 그리고 성령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의 원하신 때에 따라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지정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존재를 인격체라 말하는데 성령이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령께서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도장을 찍힘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성령을 염려케 하고 근심하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성령을 염려케 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활동을 소멸치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근심합니까? 성령이 언제 염려하고 언제 근심합니까? 성령의 존재됨을 무시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 건데 모든 공로와 영광을 성령님에게 돌려야 되는데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부각될 때 이 성령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성령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악령의 역사로 거짓으로 오도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지대하고 큽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폄하할 때 성령께서 그때 근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요, 어떻게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어떻게 성령의 활동을 소멸시키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것을 배웁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소멸치 않고 늘 성령님과 은혜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성령 받음을 넘어서 아주 이지한 겁니다. 성령 받음을 넘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성령 충만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명령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들은 이미 성령을 받고 믿는 자들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치 못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성령을 받고 그것으로 초기에는 기뻐했는데 언젠가는 성령을 염려케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면서 성령의 활동과 기능을 소멸시켜가는 그들이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요, 성령은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저들의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범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마음껏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언어를, 내 말을 성령이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럼 말에 실수가 없어요. 성령에게 맡기면 돼요. 성령에게 우리의 생각을 맡깁니다. 계획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언행, 심사 및 모든 활동을 성령께서 전적으로 관리하시고 통제하시고 감독하시고 주관하시도록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자신 안에서 피어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꽃 같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데 이 둘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전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예수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크리스찬이라 말합니다. 한국말로 우리를 기독자라 말합니다. 성경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독자, 크리스찬들 뜻이 뭡니까? 예수를 닮은 자들. 여러분, 예수를 닮은 자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 크리스찬이라. 예수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닮은 성도들, 예수를 닮은 교회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위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껏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계획을 자기의 계획으로 선포하고 그 계획을 따라갑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성령 충만한 자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닌가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 닮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의 생명 충만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의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평안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진리 충만이고 예수님의 은혜 충만이고 예수님의 모든 삶의 충만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답습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요. 두 가지 비결이 있어요. 많은 비결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매 순간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인생에는요. 두 가지 욕심이 있어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성령의 욕구가 있고 육신의 욕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것이 늘상 충돌을 벌여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라는 그 육신적인 자아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자아가 늘상 충돌을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을 쫓으면요. 육신이 죽게 됩니다. 나의 옛 지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증거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그때 맺어집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요. 매 순간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둘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다 알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집회 이름이 있어요. 집회. 각 교회마다 부흥회를 여러 차례 했죠. 그 집회 때 보면 성령 집회. 성령 집회라는 이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집회 한번 물어보겠어요? 성령 집회 가보신 적 있죠? 성령 집회 거기 갔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참석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자고. 예전에 보면 안수기도 많이 했어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겠다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받으면은요. 그 자체로 성령 충만해집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성령 집회를 쫓아다닌다고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그냥 그 자체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말씀의 묵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묵상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에 더욱더 충성할 때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늘 같이 가는 존재가 있어요. 성령은요 혼자 가지 않아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께서 말씀과 동행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거하게 하면 그 말씀이 성령님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나니, 누구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가장 바람직한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믿습니까?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다. 가장 바람직한 믿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이다. 우리 모두 성령 받음을 넘어서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또 6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2, 3분